성탄절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에는 다른 것들, 하늘의 별이라든지 산타클로스라든지 선물 같은 것은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지만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는 이상하게 이 성탄절 가운데도 예수 이야기는 다 사라지고 예수 이외의 것들이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온 세상의 구세주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지 다른 날이 아닙니다. 어떤 소년이 자전거를 몹시 갖고 싶었습니다. 자기 친구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치근하게 생각했던 그 천주교인이었던 어머니가 성모 마리아께 기도를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잔이라고 하는 이 어린이는 잠자리에 들기 전 종이 위에다가 기도 내용을 써놓고서는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성모 마리아님, 제가 얼마나 자전거를 갖고 싶은지 아시죠? 제 친구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저만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을 적은 종이를 그 성모 마리아상 바로 옆에다가 두고서는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전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그날 밤과 또 그 다음 주간 내내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언제나 실망스럽기만 했습니다. 마침내 참다 못한 소녀는 갑자기 그 성모 마리아 상을 수건으로 둘둘 말더니만 옷장 서랍에 처박아 쑤셔 넣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 그 소년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를 다시 보기를 원하시면 저에게 자전거 하나를 주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인질 삼아서 예수님을 협박했던 것입니다. 보통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 개신교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너무 높여서 경배와 숭배 대상으로 마리아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마리아를 영원한 동정녀로 칭하기도 하고 또 마리아 승천설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리아를 절대로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도 아니고 승천한 것도 아닙니다. 그에 비해 개신교는 마리아 숭배를 경계한 나머지 마리아에 대해서 무관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본받고 따라야 될 마리아의 믿음의 결단과 헌신까지도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리아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아주 놀라운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온 땅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메시아이신 예수를 잉태할 여인을 찾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천사 가브리엘은 저 갈릴리 나사렛 땅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티네이저 소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수태고지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수많은 동정녀들이 있었을 텐데 하필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당시에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인은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가꾸어진
아름다운 여인들이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만 해도 그곳은 유대교의 엄격한 종교적 훈련을 받은 좋은 믿음의 여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잉태할 사람을 찾지 않고 나사렛 동네에서 처녀 마리아를 선택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동정녀들 가운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성모로 선택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이 은총의 절기를 보내면서 마리아가 가졌던 믿음과 헌신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본문에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님을 잉태하여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우리 큰 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기 보면 성경은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그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약혼한 처녀로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마리아의 고향을 밝히고 있을까요? 그것도 그냥 나사렛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나사렛 동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굳이 이 나사렛을 강조해서 소개하는 것은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작고 또 인구도 적은,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던 그런 동네가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 두로나 시돈으로 가는 중요한 그 길목에 위치해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로마 군인이나 장사를 하는 히랍의 상인들은 반드시 이 나사렛이라는 이 마을을 지나쳐야 했습니다. 이렇게 군인들과 상인들이 많이 지나다니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여러 가지 타락한 문화가 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나사렛은 그렇게 평판이 좋지 않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빌립이 나다네엘을 전도할 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라고 했을 때 나다네엘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한 여인을 선택하실 때 유다 지방이 아니라 갈릴리 지방에서, 그 중에서도 별반 평판이 좋지 않은 나사렛 동네에서 마리아를 선택했다는 것, 그것도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그리고 나이도 어린 여인을 선택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은혜라는 단어의 뜻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입니다. 나사렛 동네에 있는 마리아가 선택된 것, 그 자격이나 혹은 기대할 만한 그런 기대치가 많지 않았던 그 마리아가 선택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서 첫 번째 했던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라는 말이었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또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해서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아무 사람이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보면 은혜라는 말이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됐다. 여러분들, 근데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have found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이 말은 수동태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 이렇게 수동태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글이 써져 있는 히라버 원문을 보게 되면 그 문법상으로는 능동태 직설법입니다. 이 부분을 원문에 맞게 조금 더 충실하게 해석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많이 배우거나 훌륭한 여성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무척이나 사랑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작고 덕스럽지 못한 동네에 살고 있었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경건한 믿음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입었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갈망하는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와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한탄하거나 비관하거나 분노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럽고 추한 이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도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원하는 그와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이 잉태되었습니까? 은혜를 찾는 마리아였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까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그 마리아가 하나님의 눈에 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이 정말 의미 깊은 은총의 계절이 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추구하는 자들을 오늘도 주님은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본문에서 마리아가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기적, 성탄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믿음과 순종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때까지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순결한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주는 수태고지를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본문 34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기 보면 마리아의 첫 번째 반응은 어떻게 그런 일이?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생각할 때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그냥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가능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잉태를 한다고? 이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는 마리아에게 너가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덮는다라는 용어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본래 구약의 성막에서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성막이 세워진 다음에 그 위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었는데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을 덮는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을 것이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사내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아기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분명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의 먼 친척 엘리사벳이 나이 늙어서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원래 엘리사벳은 수태를 하지 못하던 여인이었습니다. 평생 아기를 갖지 못하던 할머니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수태를 했습니다. 이 근처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엘리사벳이 너무 늦은 나이에 수태를 해서 부끄러워서 6개월 동안 밖을 나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을 담아서 37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과학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과학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신자들의 삶 가운데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어려운 기적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법칙 중 가운데 인간들이 발견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법칙들은 아직도 무궁무진합니다. 때문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인간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그것을 거짓말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자 마리아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자, 3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메시아를 자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도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것은 마리아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탄의 기적은 마리아의 믿음 안에서 가능했습니다.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온 세상의 구주주가 탄생하는 기적이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결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인류 역사상 최초로 들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성서 학자인 레이먼드 브라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초의 제자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성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본문에서 마리아의 순종과 헌신의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여인 마리아는 자신이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자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가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했던 것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종이라는 것은 주인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존재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예, 주인님 하고 대답해야 됩니다. 안 돼요, 주인님.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단어도, 이런 말도 종이 주인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여종이라고 했고, 지난번 개역 성경을 보니까 주의 계집종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게노이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원을 담을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상황이 어쩔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져도 됩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한다면 이 마리아가 가졌던 헌신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 관습이나 가치관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가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문이 떠돌게 될 때 마리아는 가진 수모와 수치를 겪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소문이 요셉에게 들린다면 당장 정원한 것을 파혼하자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평생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은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값비싼 대가라도 치르겠다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 머리로 계산하고 판단해보고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부인하고 반대하는 자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기꺼이 자신을 손해볼 수 있는 상황 가운데도 자신을 그렇게 내버려 놓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오고 불편한 삶을 내가 살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 그것이 은혜 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순종과 헌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학식 있는 사람 혹은 부자나 달병가나 명석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해마다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몇 가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생각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소개했던 것 같은데, 저 군에 있을 때, 여단 군종으로 있을 때 크리스마스 이브날 군인들 한 300명 정도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서울에서 연극을 하는 분들이 오셔서 그 크리스마스 이브날 연극을 해주셨는데, 그때 뭐 교회 잘 다니는 그런 믿음의 형제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그냥 뭐 부대원에서 또 교회 간다고 하니까 따라왔던 그런 군인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같이 은혜를 받았던 연극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좀 변조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큰 감동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거의 오리지널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야기는 실화로서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크리스천 엘리멘터리 스쿨, 그러니까는 기독교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오던 어느 날 이 학교에서는 성탄 연극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극 배우들을 모집하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너무너무 연극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랄프라는 학생이었는데 4학년이었고 정서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아무리 이 학생이 연극을 하고 싶어 했지만 뭐 말도 더듬고 생각하는 것이 민첩하지 못하다 보니까 연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크리스천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든지 이 랄프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배역을 하나 맡겼습니다. 아무래도 뭐 액션을 많이 하거나 대사가 많은 건 맡길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대사가 가장 작은 배역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관집 주인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뺀 마리아를 데리고 그 요셉이 그 여관 문을 두드렸을 때 이 여관 주인은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방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정서 장애를 갖고 있던 랄프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 랄프와 함께 그 연극 연습을 열심히 시켰습니다. 한마디 말이니까 정성스럽게 또박또박 발음하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방 없어요. 그 말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3번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한 번에 요셉과 마리아가 물러간 것이 아니라 큰일 났는데요. 이 사람이 아기를 낳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한 번 더. 방 없어요. 이렇게 3번을 하면 됩니다. 드디어 연극이 시작됐습니다. 자, 연극을 지도했던 모든 분들이 다 숨을 죽이고 랄프가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가를 지켜보았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드디어 그 여관 앞에 도착을 합니다. 여관 문을 두드립니다. 주인이 나왔습니다. 이제 랄프가 나와서 또박또박 연습한 대로 말을 했습니다. 방 없어요.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가지 않고 한 번 더 매달립니다. 큰일 났어요. 이 사람이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에게 방을 줄 수가 없나요? 방 없어요. 자, 이제 몇 번 남았습니까?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됩니다. 어떻게 사정하겠습니다. 이 추운데 어디를 가란 말입니까? 곧 아이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그 랄프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큰 소리로 말하기를, 그러면요, 제 방으로 오세요. 제 방으로 오세요. 연극의 약속을 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숙연한 감동이었습니다. 제 방으로 오세요.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습니까? 이런 단순한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자신의 방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방문을 잠가둡니다. 그리고는 방 없다고 말을 합니다.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없다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방을 열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마리아처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가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은혜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 헌신된 마음으로 정말 내 빈 방을 주 앞에 드리고 내 심령과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초청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사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이 풍성한 은혜와 사랑들을 나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며 누리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베들의 정가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에 마리아가 주 앞에 나가 여종이라고 고백하며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내게 손해가 됐고 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만날 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 앞에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심령들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